아가서는 주님과 성도의 관계를 아름다운 사랑으로 노래한 책입니다. 그래서 1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의 아가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아름답게 찬송한 책이 아가. 우리 찬양대가 찬양해 주신 것처럼 노래 중에 노래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삶을 감당하시면서 힘써 하나님의 사랑을 찬송하시는 복된 날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가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 주시는지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시는 복된 예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랑하는 술람미 여인을 솔로몬 왕이 육체적으로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관계는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요, 예수님과 바로 성도인 우리 모두와의 관계이기도 합니다. 사랑의 시작은 초청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나를 부르시는 거죠. 가까이 오셔서 일부 예배에 말씀드렸는데 벽, 창문, 틈 사이에 우리를 거기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술람미 여인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오늘도 나를 하나님이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이렇게 불러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술람미 여인에게 있어서 오빠들이 있었는데 이 오빠들은 구박을 했어요. 그리고 저 들판에 가서 험한 일을 동생에게, 여동생에게 시켰어요. 그래서 우리가 금요기도회 때 읽은 1장 말씀에 보면 이 술람미 여인의 얼굴이 게달의 장막같이 되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굴이 딱지가 붙을 정도로 아주 그냥 덕지덕지한 외모를 가지게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족에서 버림받은, 그래서 들판에서 일해야 되는 그러한 여인을 바라볼 때 어디 한 구석 육체를 살펴보면 아름다운 모습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인 솔로몬은 이 술람미 여인에게 반하여 그를 찾아가서 그를 초대하고 되면 그에게 청혼을 하면서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의 외모가, 우리의 죄가 어떻게 크고 딱딱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찾아주시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성도를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사랑에 빠지면요 어여삐 보이는 거예요. 약점은 안 보이는 거예요. 모두가 다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2절은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며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느냐. 그러니까 내가 무슨 이쁘고 자격을 갖추고 무슨 기본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게 아니고 우리가 많은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자녀 삼아 주시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39절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 누구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어떠한 환난과 곤고와 핍박과 기근과 적신과 위험, 칼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찾아옴입니다. 친밀한 교제는 어디에서 있습니까? 하늘 높은 보좌를 버리고 왕궁을 떠나서 오늘도 사랑하는 이를 만나기 위하여 들판을 노루같이 뛰어 달려와서 오늘도 내 사랑, 내 어여쁜 자야 불러줌으로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름을 자주 부르십시오. 그리고 그 이름 앞에 사랑하는 내 어여쁜 아무개야
그렇게 부르십시오. 그럴 때 아름다운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 더 친밀해지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주여 부를 때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신랑과 신부의 관계가 되는 거고 깊은 교제가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에게 여인이 없었습니까? 여러분, 많은 후궁들이 있었습니다. 또 정략적으로 많은 이방의 공주들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정략 결혼한 자기의 처첩들을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 이렇게 부르지 않았습니다. 오직 술람미 여인만을 향해서 사랑의 노래를 부르고 그 이름을 부르며 그를 초청하고 초대하며 함께 하자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허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가시나무 같은 존재이지만 너는 가시나무 가운데 있는 아름다운 백합화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왕의 눈에는 가시나무가 보이는 게 아니라 아름다운 꽃으로 순결한 신부로 보여진단 말이에요. 우리가 많은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에도 불구하고 죄와 사단과 사망의 그늘 아래 있는 우리를 오늘 우리 주님은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이렇게 불러주십니다. 오늘도 이 부르심에 그 친밀한 하나님의 청에 아멘, 할렐루야 응답하시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갖는 여러분, 하나님의 신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불러서 뭐 하지 않는 거야? 일어나자. 그리고 함께 가자. 더 이상 이 들판에 있지 말고 이 황량한 땅에 살지 말고 나와 함께 왕궁으로 들어가자. 오늘도 일어나 함께 가자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음성은 우리를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하는 말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일 많이 지었던 때가 소돔과 고모라 땅이었다면, 그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천사가 롯의 식구들에게 일어나 함께 가자, 손을 잡고 그 죄악당 땅에서 끌어냈다면, 오늘도 예수님이 잠들어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일어나 함께 가자.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는 이들이 오지만 오늘 나와 함께 일어나 가자. 그리고 그 사랑하는 제자들의 눈을 바라보니까 그 제자들의 눈이 피곤함이로라. 이 제자들은 아직까지도 그 주님의 사랑을 함께 가자고 하는 그 부르심의 초청에 응답할 자격이. 그래서 마가복음 15장 50절에 보면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그렇게 마감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또 찾아오셔서 네 날 사랑하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감히 대답을 못하지 않습니까? 아시지 않습니까?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이 다 아시지 않습니까? 사명을 맡기고 다시 일어나 함께 가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죄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갈라서게 하지만 사랑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함께 있게 하십니다. 죄는 우리를 갈라지게 하고 사랑은 하나 되게 한다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일어나 함께 가자고 하시는 주님의 초청에, 주님의 손에 붙잡혀서 임마누엘 주님과 함께 새롭게 영을 이루어 가시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나가시는 복된 순결한 신부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초청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지금이 어느 때냐 하면 겨울이 지나간 때요, 비가 그친 때다. 한 절 내려가셔서 11절 말씀을 보시면 긴 겨울이 지나갔다. 그건 너를 힘들게 하고 너를 올가매고 너를 어둡게 했던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가고 이제 딱 오늘과 같이 3월 3일 너무 좋은 날이에요. 하나님 이 본문을 질서 있게 우리 가운데 읽게 하셔요. 참 봄이 됐으니까 이제 생동감이 넘치는 이러한 날 우리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시련이 왔으니까, 고난이 왔으니까, 어둠이 왔고 긴 겨울이어서 내가 너를 그러니까 버리는 게 아니라 이제 겨울에 한란할 때 다 지나갔으니 이제 나와 함께
새롭게 출발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잖아요. 이게 이제 이러다가 970년 있다가 예수님이 이제 인간의 몸을 입고 와요. 이제 솔로몬이 아가를 지으니 오잖아요. 그건 인간 세상이 긴 400년 이상 동안 암흑기를 지내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봄이 활짝 펼쳐진다면, 맨 마지막 책인 말라기 4장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님의 공의로운 해가 떠올랐다. 치료하는 광선이 비쳤다. 그동안 신음했던 자들이, 그동안 어두움에 있던 자들이 빛으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봄이 시작됐다.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겨울이라고 하는 가리움의 계절입니다. 겨울이라는 말뜻 자체가 모든 걸 덮는다라고 하는 뜻이라면, 이제는 고통도 환난도 다 덮어버렸으니, 너 신랑 신부 괴롭게 했던 모든 일들이 다 끝이 나버렸으니 이제 함께 새 삶을 이루어가자는 것이죠. 비도 그쳤다고 하는 얘기는 이제 뭔가 솟아나고 이제 새롭게 시작할 때가 됐다고 할 때, 여러분,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라고 하면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시련의 때가 지나갔습니다. 고난의 때가 지나갔습니다. 이제 내 인생의 모든 비는 다 그쳤습니다. 완전히 지나갔습니다. 나 이제 새롭게 출발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노아 때 홍수가 내렸지 않습니까? 그럼 홍수가 계속 내렸습니까? 비가 그쳤습니다. 비가 그쳤다고 하는 건 신천신지가 새롭게 열려지고 펼쳐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암흑시대가 없어지고 겨울이 지나가고 이제 우리 주님, 신랑 되신 예수님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게 다 변화됐다는 겁니다. 야, 봐라 그럴 때 눈으로 뭐가 보입니까? 지면에 꽃이 피는 것이 보여집니다. 귀로 뭐가 들립니까? 산비둘기 소리가 막 울리는 게 들립니다. 새 역사가 시작됐다고 하는 건 내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무화과 나무에, 포도나무에 열매가 맺힌다는 얘기입니다. 내 귀에 지금 산비둘기 소리들이 들려온다는 얘기는 먼 곳으로 떠나갔던 철새들이 다 돌아왔다고 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었다는,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두 가지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는 하늘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하나는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제 긴 겨울이 지나가고 산비둘기 떼들이 내려와 우리를 새롭게 하고 하늘에서 지지배배 울리는 새소리들이 들려오고 오늘도 제비와 두루미가 올 때를 알고 따라오는 것처럼 모든 것들이 이제 활기를 이루어 나가는 때가 됐다고 하는 겁니다. 이젠 시련의 눈물도 고통과 괴로움과 아픔도 다 지나갔답니다. 냄새를 맡아보니까 아주 그냥 이제는 그 겨울의 냄새, 찌든 냄새는 다 없어지고 아주 향기를 토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새들이 노래하고 꽃이 피어 만발할 때 향기를 토한다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거기에 무화과 나무가 자라요. 거기에 포도나무들이 자랍니다. 모든 사람들이 무화과를 먹고 포도를 먹고 기쁨을 얻고 식량을 얻고 만족을 얻었는데 오늘 아가서가 기록하는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는 익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심었던 모든 것들이 다 익어서 기쁨을 누릴 때가 되었다고 할 때 항상 무화과 나무는 우리에게 때를 가르쳐 줍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하죠.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것이고 이때가 되면 인자가 가까운 줄을 알라. 마태복음 24장에 얘기했다면 지금 이때가 어느 때냐 하죠. 겨울이 끝난 때고 봄이 시작되는 때고 비가 그친 때요. 내 삶의 새로운 기운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요, 성막의 등대를 뭘로 만들었냐면 살구꽃 모양으로 만듭니다.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살구꽃은 제일 먼저 피는 꽃입니다.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황량했던 들판에 아무것도 없는 어둠의 땅에 싹이 돋아나는데 그 나무 죽었는데 아니에요. 그 나무에 싹이 나요. 보니까 살구꽃.
우리나라 매화꽃가 피면 이제 겨울이 지나간 새봄이 왔다는 것처럼 싹이 돋아난다고 할 때 어둠과 나를 괴롭혔던 사단의 모든 영적 세력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살구꽃 모양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셔서 그것이 등대가 돼서 비추이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때가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모든 고난과 환난의 때를 극복하고 이제 이 때니 일어나라, 나와 함께 가자. 겨울도 갔고 비도 그쳤고 꽃이 피고 산비둘기도 울리고 있으니 우리 일어나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모습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이 복된 새봄을 살아나가시는 복된 성도의 날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14절은 그걸 더 쫙 비추어 들어가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산 비둘기가 거하는 그곳을, 장소를, 아까 때에 대한 말씀을 했다면 장소를 들여다보니까 그건 바위 틈이에요. 낭떠러집니다. 아주 은밀한 곳입니다. 여러분, 이 세 단어가 주는 의미가 아주 깊어요.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자야 라고 했을 때 오늘 저 사람은 도대체 소망이 없어. 그렇다면 이제 그 사람은 감추어진 자고 버려진 자고 일어날 수 없는 자들이라면 오늘 그 바위 틈, 그 낭떠러지, 그 은밀한 곳에 있는 비둘기를 부르면서 나의 친구,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그렇게 불러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이 말할 겁니다. 소망 없어요, 목사님. 누가 날 알아줍니까? 김병의 자식들도 안 찾아오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이는 아주 깊은 바위 틈, 낭떠러지 벼랑 끝, 은밀한 곳에 있어. 나는 이제 철저하게 버려진.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보는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그 99을 두고 버려진 낭떠러지 끝에 있는 그 하나를 들쳐 업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그와 함께 가자. 일어나라. 못 일어나요. 그건 내가 들쳐 없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소망입니다. 다 없어져도, 다 나를 모른다고 해도 주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셨고 정말 그 벼랑 끝에 거기 어떻게 갈 수, 여러분, 주님이 못 가시는 데가 어디 있어요. 이젠 다 끝났다 생각하는 그 자리에 와서 나를 안아주시죠. 품어주시죠. 나를 그 왕의 그늘 아래 앉혀주십니다. 이술담이 너무 놀라는 거예요. 이젠 왕궁으로 가갖고 다른 처첩들하고 사나보다 생각했는데 너무 놀라서 나를 찾아오는 그 일을 내가 그의 그늘에 안겼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 그늘 아래서 피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바위시죠. 아멘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피난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언을 읽으면서 약한 자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사반이라고 하는 정말 약한 짐승이 있는데 그 작은 거예요. 그러나 그놈의 생존 능력은 뭡니까? 바위 틈에다 집을 짓는 거예요. 잠언 30장 26절에. 왜? 그 속에 쏙 들어가 있으니 아무도 자기를 해치지 못하거든요. 예수님은 나의 바위 틈이십니다. 영적인 피난처고 그곳에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낭떠러지라고 하는 말을 잘 쓰지는 않습니다만 낭떠러지라는 건 정말 막장 아닙니까? 끝이에요, 끝. 더 이상 갈 데가 없고 떨어지면 이제 죽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곳에서도 주님은 우리의 손을 내밀어 주시고, 야, 내가 네 얼굴 좀 보고 싶다. 얼굴 좀 보여달라. 야, 나 네 소리 좀 듣고 싶다. 너 좀 소리를 대라. 제가 14절을 다시 읽어드릴게요.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나로 네 얼굴을 좀 보게 하라. 네 소리를 좀 듣게 해달라. 네 소리는 부드럽고 네 얼굴은 아름답구나. 그리고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너무 감사한 건요, 이 비둘기를 향해서 나의 비둘기라는 거야. 저
꼭대기 끝에 가 있는 그 허접한 하나 남아있는 그 비둘기, 술람미 여인, 형들, 오빠들도 다 버린 그 일을 향해서 너는 나의 소유라는, 내 비둘기라는 거야. 이 소유의 개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라고 하는 말 속에는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소유가 포함되어 있어요. 어디 가서 삶을 감당하시든지 간에 내 자리가 어느 낭떠러지 끝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나는 내게 아니라 주의 것입니다. 주님의 소유예요. 그래서 주님은 나의 비둘기야 그렇게 불러주시는 거 아닙니까? 네 얼굴을 좀 보겠다라는 얘기는 너 나하고 분이엘의 아침처럼 내 얼굴과 내 얼굴이 좀 만나는 그러한 일이 있고 싶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네 소리를 듣고 싶다고 하는 얘기는 간절히 거기서 부르짖는 네 기도, 그 골방에서 드리는 네 간구를 내가 좀 듣고 싶다 그런 말씀입니다. 올해표로 말한다면 네가 읽는 성경 말씀을 내가 좀 듣고 싶구나 그런 말씀입니다. 너 낭떠러지 끝에 있더라도 네가 소리만 친다면, 네가 얼굴만 디민다면 난 항상 그곳에서 너와 함께 있고, 그러니 너 나와 함께 일어나 걸어가자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역사의 사람들 누굽니까? 다 낭떠러지 벼랑 끝에서 하나님 만난 사람들 아닙니까? 바울이 그냥 바울 됐습니까?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 은밀한 곳, 낭떠러지 같은 그곳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났어요. 엘리야가 호렙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여러 사람하고 같이 무슨 임금놀이 하다가 왕이 된 게 아니라, 지도자가 된 것이 아니라 홀로 막 끝에 가서 하나님을, 은혜를, 말씀을 체험했지 않습니까? 오늘도 이사야 26장 20절엔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내 백성아 갈지어다. 네 밀실로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가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너 은밀한 곳에 있더라도 나는 너와 함께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삶의 장소가, 자리가 바위 틈이든 낭떠러지든 은밀한 곳이든 주님은 오늘도 그곳에 나를 찾아오셔서 그 장소에서 나의 비둘기야, 내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얼굴을 보고 싶어 하시고 소리를 듣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십자가의 사랑으로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이걸 신약으로 표현한다면 그래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느니라. 우리가 오늘도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찾아오셨고 주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아마 요즘 찬양으로 우리가 이 본문 사랑을 얘기한다면 오늘 우리의 찬양은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하나님의 사랑이죠. 나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크게 체험했기 때문에 나 무엇과도 주님의 사랑 바꾸지 않겠습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이와 같은 때에, 이와 같은 장소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시는, 사랑의 하나님과 함께 일어나서 새로운 봄을 살아나가시는 복된 날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3.1운동 기념하는 날이니까 이 3.1운동을 이렇게 100년이니까 특별히 좀 연결을 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여러분 3.1운동 당시에 우리나라는요 정말 누구도 보호해 주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는요 낭떠러지에 있는 그러한 일본 총독이 뭐라고 선포를 했냐면 이 조선 사람들을 향해서 총기를 사용해도 된다. 마음대로 죽일 수 있으면 죽이라는 얘기입니다. 2만 명이 시위에 참여했는데 7,500명이 죽었습니다. 우리나라는요 은밀한 나라, 말이 표현이 그렇지만 우리나라 아는, 세상에서 우리나라를 아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저 동방에 무슨 조선 누구도 모르는,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오늘 정말 버려진 자로 얘기한다면 누구도 보호해 주죠. 벼랑 끝에 동방의 은밀한 곳에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죠.
33명 중에 16명 아닙니까? 깃발을 들고 자주 독립을 외쳤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무슨 독립될 확률 0%였습니다. 우리나라가 해방됐습니다만 여러분, 해방될 당시에 모든 민족들을 다 모아놓고 한 사람 한 사람 다 물어, 너 우리나라 해방될 줄 같아? 해방될 것 같다는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원자폭탄이 독일에 떨어지지 않고 일본에 떨어졌습니다. 하루아침 자고 일어났더니 우리나라 해방됐어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여러 가지 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었죠. 우리가 요즘 통일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만 북미 외교 정상들 회담이 안 됐어요. 왜 안 됐습니까? 자기의 이익을 계산하는 사람들, 이익에 안 맞으니까 안 됐어요. 상대를 사랑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분명한 건 우리나라가 모든 사람이 통일되고 지도자들은 통일이 대박이라 그래요. 근데 오늘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이 함께 외쳐야 될 게 하나 있는데, 통일은요, 사랑입니다. 통일은 대박이 아니라 통일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통일이 되면 저 사람들이 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러나 성도들의 마음속에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낭떠러지 끝에 있는 사람 건져내고 싶은 마음이 있고요, 저 죽어가는 사람 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데, 하나님이 날 구원해 주신 사랑처럼 내가 저 북한 사람들을 구원하고 사랑해 줘야 되겠는 마음이 있으면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통일시켜 주십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방법으로도 이 세상에, 왜 많은 사람들은 이익을 얘기하거든요. 너 이 무기 버려라, 너 저 폭탄 버려라. 왜? 다 자기 이익이거든요. 그러나 사랑은 이익이 아닙니다. 십자가가 이익입니까?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죽을 수 있다고 하는 순교와 희생의 사랑이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있습니다. 그래서 통일은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또 우리도 북한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해방이 대박난 것처럼 통일의 박을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통일을 원하지만 통일을 위해서 사랑을 하는 사람들은 성도입니다. 성도.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는 일입니다. 얼마나 우리의 상황이 나빴습니까? 여러분, 다시 3.1절 운동을 할 때 그 당시 교회들은 다 붙잡혀갖고 예배를 인도할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평양에 무호 선교사라고 하는 사람이 보고서를 보냈는데 이런 보고서 끝에 내용이 있습니다. 금년 지방에는 감옥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교회 지도자들과 교인들이 다 감옥에 붙잡혀갔다는 얘기입니다. 독립을 하면서 3.1절 운동을 하면서 그 매뉴얼이 내려왔는데 절대로 일본에 대항하지 말아라. 칼을 쓴다고 해서 칼로 대항하지 말아라. 그래서 우리가 그냥 막연히 기억하는 비폭력 운동, 그렇게 기억하는데 여러분, 비폭력 운동은 사랑입니다. 사랑. 오늘도 방방곡곡에 세워주신 교회들이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태극기를 흔들어서 3.1운동이 일어났고 해방의 복을 받았다면 오늘 세워진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내가 저 땅을 품고 싶습니다. 내가 저 땅에 가서 십자가의 사랑을 이루고 싶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때가 되매 통일을 우리 가운데 복으로 허락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성령의 열매의 첫째는 사랑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 그랬다면 가장 먼저 사랑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왕인 솔로몬은 가장 비천한 들판의 한 여인, 버림받은 저 바위 틈의 한 여인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구원받았고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의 이름에 아멘으로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음을 기억하시고 일어나 함께 가자 하시고 하나님이 정한 장소에 어떤 버림받은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를 구원하시고 그를 인도하여 하나 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날개 아래로 상한 영혼들을 모아주시되 술람미 여인과 같이 버림받은 여인도 품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라고 불러주시니 고맙습니다. 자격 없는 저희들 또 가장 무지한 이 민족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사랑해 주셔서 많은 선교사들을 보내주시고 말씀을 보내주셔서 이 땅이 해방되게 하시고 통일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시되 하나님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사람들을 품으며 주의 사랑을 이루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로 그들에게 친밀하게 다가가게 하여 주시되 오늘도 많은 사람들을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 만문 열고 초청에 응답하게 하시고 예수 영접하게 하시고 복음의 천국을 이루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3.1절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이루어 갔던 이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로 사랑의 열매가 맺혀져 이 복을 누리고 있다면 우리가 힘써 저 강 건너 북녘 땅의 동포들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사랑으로 통일을 이루게 되게 하시고 하나 되는 복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는 이들이 예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 나가기를 원할 때마다 하나님 이들을 바위 틈에 보호하여 주시고 이들을 들어 어깨에 메어주시고 하나님 영원한 천국으로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